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예배에 큰 은혜가 있도록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의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의 능력 권세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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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보혈을 전하는 찬양 드림으로 5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예수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 주셨기에 나올 수 있었고, 믿음을 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셨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빈자리가 있고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몸이 약한 자들, 또 여러 가지 환경에 흔들리는 자들도 예배에 못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영을 새롭게 씻어 주시옵소서. 어찌 그렇게 악한지, 우리의 생각이, 말이, 행동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하기보단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만국이 큰 재앙을 겪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고집 피우며 완고한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판단 정죄했던 모습을 돌이켜 나를 보게 하시고 불충했던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며 말씀에 견고히 서서 쓰임받는 올바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가인과 그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아벨과 그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 해줄까 응답 주시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고 임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다시는 위협받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우리 383장 들으시고 이성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 아멘. 나의 발이 실조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오그리면 아카시아 꽃의 향기에 취하고 눈길을 따라가다 보면 개구리들이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삶에 찌들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서 그러한 향기나 울음소리를 듣게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잊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악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머리 조아리며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무지와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에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삶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항상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대한 귀중함과 사모함을 다시금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이 의학의 기술이 돈에 힘이면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살아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던 가치를 보게 하시며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교하심과 격려를 통해 강해지게 하시며 코로나 사태와 경기에 위기를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의 목자 김영 목사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세우신 비전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순봉하는 교회를 기억하시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39장 드리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하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밀히 다 보고 계심을 믿고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다 보셨고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좋은 일, 슬픈 일, 잘 되고 또 못 되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이들을 이 종이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강건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0일 구별해 드립니다. 어려울 때 더 주님 바라보고 나가오니 받으시고, 이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새는 구멍 없도록 막아주시며, 예기치 않았던 재앙이 없고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만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일이 생명되게 하시고, 주일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실패와 낭망, 또한 죄까지도 다 도말하시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감사의 고백이 더 많아지게 하시며 감사의 영광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돌아보며 구제의 예물,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구제와 선교의 심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주님을 대하듯이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찬양을 위해서 어려운 때도 매달 감당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돌보시며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때로는 동전 하나씩을 모으며 때로는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사 다윗 같은 그들의 인생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모르게 헌신하고 애쓰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앞에 속히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의 믿음을 세워주시옵고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이끌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주일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주시고 통증을 걷어가시고 모든 환경 속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못 나오는 영혼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믿음 주셔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업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사업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갈 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학생들의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큰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 온 성도들 새로워지게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도 다 인내하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남양주에서 뭐 이렇게 교회 한 7, 8명 정도 규모의 성도들이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리고 또 감리교회도 걸리고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만 잘 쓰고 있으면 확산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어렵더라도 마스크 잘 쓰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식사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걸린 확산된 교회들 보니까 식사를 하는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인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시고 나면 왜 이렇게 허전한지 교회가 여러분들 그러실 텐데 좀 인내하시고 어쨌든 개인 위생에 힘쓰면서 지혜롭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뒤에 보면 교회 있어요. 지난번 교회들이 접착력도 약하고 얼마 남지 않아갖고 잘 안 붙어져서 새로 주문했는데요. 없으신 분들 가져가셔서 집에 붙이시면 됩니다. 뒤편에 있는 교회 없으면 또 모양실에 있으니까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 후 끝나고 바로 우리 광탄에 있는 가나안교회 지난주 광고했던 것 잠깐 방문해서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물건들 같이 돕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잠깐 예배당에서 끝나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잠깐 모여서 저랑 회의를 한 3분 정도만 할게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우리 1층에 내려가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네, 이제 시기와 방법과 조건들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지금 내려가야 될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도했던 바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하는 자나 될 상황이 되었는데, 저희 잠깐 모여서 우리 대화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1층 내려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1, 2년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지 않을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 주시기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송을 하실 분들, 또 특송을 하실 가정들 있으면 자원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하는 영광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 통독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어집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아나바다 장터 계속 그래도 꾸준히 알게임을 다녀가면서 성경 금화시 물품 채워주고 계세요. 같이 시간 내서 마음속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하루에 2번 성경 보시고 저녁 9시 기도하는 시간 꼭 잊지 말고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25일 금년이 6.25 발발 70주년입니다. 통일 선교를 위해서 6월 25일 대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 이거 굉장히 위축되기도 하고 또 방법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코로나가 진정된 가운데 유교 성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송혜숙 집사님이 한 2달치 안 되셨는데 또 성경을 또 한 번 더 읽으셨어요. 우리 축하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 있던 우리 손동미 중사, 귀한 자매 예배 참석해서 너무 좋고요. 보니까 태권도 대회 나 상을 많이 탔더라고요. 여러분 군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 재환이 또 우리 진우 우리 손동미 자매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간호사로 있는 우리 성자매도 하여튼 또 어린이집 교사들 하여튼 이런 다양한 시설에 있는 분들 다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유치부 예배를 유아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영혼을 만지시고 크게 놀랍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임할 때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이 확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십시오. 아멘. 네. 지금 네 번째 주간인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그러므로 거룩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십시오. 오늘은 그러므로 예배하십시오입니다. 배경은 다시 설명드리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강력한 핍박이 일어날 때 베드로 개인적으로도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1년째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쓰게 하셨어요. 고난의 때를 이렇게 대비하라. 고난의 때를 이렇게 이겨내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내라고 하셨냐? 기뻐하며 그리고 거룩하게 살며 사랑하며 오늘은 예배하며 오늘 사실 제목은 예배하십시오라고 하면 예배자가 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예배자가 되면서. 자,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공이 여기 세 개가 있어요. 공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유리로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그냥 고무공이에요. 어떤 공이라고요? 고무공. 첫째는 나무, 둘째 유리, 세 번째는 고무공이에요. 자, 제가 나무공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딱 놓아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어떻게 되죠? 뚱뚱뚱 하다가 굴러가고 바닥에 붙어 있죠. 자, 이번에는 유리공 차례예요. 제가 유리공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좋은 유리면 안 깨질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유리면 깨져버리죠. 와장창창 팍 박살나버리죠. 고무공 차례예요. 제가 고무공을 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튀어오르죠. 자, 고무공은 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튀어올라요. 오늘 이 베드로서의 그런 내용도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나무공처럼 유리공처럼 고무공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무공은 고난을 만나면 떨어져서 우당탕탕 고난의 밑바닥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유리공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만나면 떨어지면 박살이 나요. 헤어나올 힘도 없고 더 버틸 힘도 없어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무공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만나서 팍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요. 욥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야곱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요셉도 그런 사람이고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고무공 같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만나서 바닥을 치지만 다시 펄쩍 뛰어올라요. 고난이 클수록 더 크게 뛰어오르는 게 믿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큰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튀어오를 수 있죠. 따라할까요? 믿음은 고난의 밑바닥에서 튀어오르는 힘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산소망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했는데 기뻐하십시오 할 때 정말 지금 너무너무 힘든 때 딴 때 같으면 견딜 수 없을 상황인데도 왠지 모르게 힘이 용기가 소망이 생긴다는 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도님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소망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 후반부가 좋아질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런 거예요. 고무공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답을 찾고 있는 거죠. 이런 고난의 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자고, 거룩하시자고, 서로 사랑하시자고, 오늘은 예배자가 되고 예배하시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 현실의 문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기뻐하냐, 뭔 거룩이냐, 뭔 사랑이냐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것이 영적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 좋은 체질 속에, 영적 체질 속에 이대로 가면 문제투성이고 막 믿음도 막 무너지고 안 좋을 것들인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체질을 바꿔서 이제 아름답게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영적 체질을 개선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여기도 베드로 시대에도 네로 왕자가 핍박을 당하면서, 핍박을 주면서 성도당는 어려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뭘 잃어버렸을까요? 이런 네로 왕자의 핍박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고, 가족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자유도 잃어버릴 수 있고, 관계도, 시간도 여러 가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잃어버리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정체성. 자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행동이나 사고,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내가 좀 어려워져도 내가 누구인지를 일관되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일관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정체성인데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시 튀어오르게 해주세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큰 강력한 대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 내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걸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사자로 들어가는 위기에 처하지만 끝까지 정체성을 지키는 거죠.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을 보면 다윗왕, 사울왕 두 사람의 큰 차이는 뭐냐면 어려울 때 정체성을 끝까지 갖고 가느냐, 잃어버리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려면 붙잡을 게 정체성이에요.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도 일관되게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믿음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고난 앞에 떨어지고 있는 공처럼 어떤 사람 바닥에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니면 완전히 고난 가운데 믿음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박살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다시 떨쳐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펴신 분들은 혹시 펴고 있다면 23절 한번,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 거듭남에 대한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났다. 근데 무엇으로 다시 태어났대요? 2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 태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누군지 정체성을 다시 가르쳐주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이렇게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씀을 거듭난 사람은 버릴 것이 있어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을, 이렇게 하는 말들을
버려라. 그 대신 또 사모할 것이 있대요. 2절 읽어볼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버릴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걸 잘 버려야 돼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뭘 버려요? 말을 버려야 돼요. 이런 말, 그러니까 말만 적게 해도 돼요. 그리고 뭘 사모하라고요?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 젖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라. 왜 그러느냐? 이것으로 이는 그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여러분, 구원이란 개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구원은 받았다, 과거 표현이 있고요. 구원을 받으라, 미래 표현이 있고요. 여기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계속 미래, 현재, 진행형이 있어요.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믿음이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요동치죠? 어떤 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사모해야 돼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자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4절 5절. 이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새로 살리신 예수, 그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라.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단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첫째,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저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교회로 세워지는 첫 번째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예배를 단순히 드리라가 아니라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사장은 보통 목사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헌금위원이나 안내위원이나 봉사위원이나 성가대나 또 대표기도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특송하십시오라는 것도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는 자가 되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해야 돼. 첫째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고 거룩한 예배자로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거듭난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와 예배.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할 때 네 번째 고난의 때를 경험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고난의 때에 예배자가 되리라. 아멘. 고난의 때 난 더욱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어려울 때에서 더욱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원문에 보게 되면 원래 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 DOT라는 DOT. 이건 뭐냐면 이유예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예배가 되느냐? 이 뒤에 이 배경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우리가 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왜 예배자가 되어야 되냐? 우리는 뭐래요? 택하신 족속이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죠. 택했다. 여러분 택했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캐스팅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아이들 연예인들 되게 좋아하는데 연예 기획사에서를 캐스팅하는 거. 나는 하나님 딱 지명해서 넌 내 것이다 부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건 하나님 여러분을 택해서 여기 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무나 못 나와요 예배 자리에. 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때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해서 예배자로 세워서 나오신 거죠. 그 다음 우리는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왕이 원문적으로 이런 의미, 왕에게 속한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거룩이라는 얘기를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거룩은 뭐냐?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무엇으로 향하는 것. 속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거룩함을 향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체가 거룩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이제 나 이러면 안 돼라고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거야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완벽 거룩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내가 부정하게 살던 것에서 나와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발걸음을 한 발이라도 두 발이라도 세 발이라도 뛰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소유된 백성. 이것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붙들었다. 그러니 너희는 뭐가 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아주 필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고난 중에 지금 이 배경이 고난 중이잖아요. 고난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됐고 고난을 풀 수 있는 강력한 키가 뭐냐? 더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이 모이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가정에서라도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고난의 문제를 빨리 뚫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참 잘 나오신 거예요. 자, 새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 옆에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 이름이 뭐죠? 롯이에요. 두 사람들이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그 다음에 재단을 쌓았대요. 단을 쌓았다. 예배드렸다고 나와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브라함 뭐하냐? 실패할 때마다 뭐하냐면 그는 실패하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드려요. 오늘 칼럼의 내용도 그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계속 예배드려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롯은 어떻게 하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더 세상으로 나가요. 어려움 만나면 더 세상으로 나가요. 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아주 저주받은 백성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예배 가운데 자꾸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택한 복된 길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예배 자꾸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면 여러분 옆에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복 받죠. 내가 복덩어리 되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삶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본받을 건 이런 거죠.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더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어려움 만나면 도와달라고 누군가 찾아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놔두고 요한복음 4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0절 펴보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약성경 제성전로 148쪽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봐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죠.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죠. 앞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을 그냥 이름을 모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러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험한 세상을 참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여인이에요. 여인의 몸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아주 좀 잘 살아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를 지켜줄, 자기에게 좀 만져줄 남편을 찾아봤는데 그런 남편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한 번 결혼했다가 두 번 결혼했다가 세 번 결혼했다가 네 번 결혼했다가 다섯 번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웃의 눈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은 너무 뜨거우니까 낮에는 우물에 안 가요. 해가 좀 저물 때쯤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한낮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간 거예요. 물을 좀 마시기 위해서 남들이 안 보는 시간에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자기가 우물가에 나왔는데 한 남성이 있어요. 딱 보니까 이 남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이 말을 안 섞어요. 근데 유대인인 이 남자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어요. 물을 좀 달라.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대화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은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생수가 있다. 내게 생수가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 그냥 계속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뭐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남편 얘기일 거입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남편이 없어요. 있는데 진짜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없다는 하는 말, 그래 그 말이 맞다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분이 정말 능력이 하나님의 종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느닷없이 질문이, 이 대화가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까지 물 얘기했어요. 물 얘기. 남편 얘기했어요. 갑자기 이 여인이 이분은 선지자구나 하면서 얘기가 바뀌어요. 무슨 얘기로? 예배 이야기라고. 예배 얘기.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지 못하고 내가 목마르잖아요. 남편을 6 만나도 해결이 안 돼요. 남편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이나 삶에서 여러분이 먼저 잘 회복되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정말 생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예배할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 이사야에서는 이 예수님 시대에는 어디서 예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아는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나라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이 있다가 그 다음 때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고 남쪽에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라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또 범죄하면서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이 멸망을 당해서 마지막에 남쪽이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이 돼 돌아와요. 해방받아서. 돌아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지은 거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같이 짓겠다.
나도 좀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여러분, 성전 있는데 도와준다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거절해요, 유대인들이. 왜 거절하냐면 사마리아인은 부정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성전 있는데 너희같이 부정한 사람은 우리 상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사람같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부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BC 322년에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산에서 예배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너희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렸던 거죠. 그러다가 2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렸던 그리심산 성전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도 그들은 계속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죠. 요즘도 그럴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답을 주십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상하다. 왜 예루살렘도 아니지? 이 산에서 만다는 말은 뭐 그러냐면 그리심산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사마리아는 예배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예배한 게 아니고요. 금송아지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다른 우상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산의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도 말고.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잘 지었는데 왜 예루살렘 말다 그랬을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외형적으로 괜찮았지만 그들은 예수가 와서도 예수를 버렸잖아요.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산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나오죠.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예배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아멘.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이 이런 자를 찾으시고 이 예배한 자를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신다는 거죠. 영은 원문에 푸뉴마,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하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지금 신경 쓰는 게 뭐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하게 하실까? 원고를 준비했고 기도하며 했지만 마지막까지 지금 집중하는 건 성령의 인재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드릴 때 가장 집중할 건 뭐냐면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내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내게 감동 주시는가를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제가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의자에 앉아서 사람은 육신과 영이 같이 가요. 몸이 딱 자세를 잡고 바른 자세로 또 준비되게 나와서 딱 같이 예배 드릴 때 이 성령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집에서 내가 혼자 예배 드린다?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영의 집중이 잘 안 돼요. 또 이렇게 같이 회중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 인도한 건지 예배 드릴 때는 이 뭔지 모르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다 받아갈 수 있지만 사실 집에서 이거 드리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저도 모양실에서 한번 어떤 예배 드릴 때 오늘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나 쭉 이렇게 보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냥 이렇구나 지식적으로는 다가오지만 성령의 영의 푸뉴마의 감동은 잘 없더라는 거죠. 그 다음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 뭐예요? 진리.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시한 예배의 방법대로 절차를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보면 여러분이 뭐 아침에 예배 시작할 때 뭐 보혈이나 뭐 일어나십시오, 뭐 앉으십시오, 신앙 고백하십시다, 뭐 교동문 하십시오. 이게 예배학적인 준비를 따라 다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들을 지금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배 수도 가운데 무의미한 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딱 공부해 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라는 걸 우리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어떤 때는 서비스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워십, 워십. 워십이란 말은 워스와 쉽을 이 합성어잖아요. 워스라는 건 뭡니까? 가치 있다는 거죠. 가치. 귀하다는 거죠. 쉽이라는 건 어떤 신분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가치 있는 분을 예배하는 것. 가장 귀한 가치 있는 분을 예배하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놀라운 분이잖아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고 주일날 다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서 누굴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전능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딴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고 내 모든 중심을 아시는 그분을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가치 있게 최상의 것을 갖고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게 예배의 교통이에요. 교통.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시는 것. 솔로몬이 1천 문제 드렸죠.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어쨌든 솔로몬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솔로몬 너 내가 뭘 해줄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참 좋은 걸 구하는구나. 구하지 않은 부와 귀까지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치 있는 걸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게 또 가장 가치 있는 걸 내게 주시는 거. 이게 예배의 교통이라고요. 먼저 뭐가 먼저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가치를 가볍게 보면 하나님으로서 영적 교통이 잘 안 오게 되죠. 여러분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말씀드리지만 왜 꼭 한국은 이런 소위 말하는 뭐 그렇게 표현은 옳지 않은 것이지만 대예배라고 하는 걸 11시에 예배 드리냐 7시에 드리거나 아니면 오후 5시나 드리면 다른 일을 하고 와서 탁 할 수 있는데 결혼식도 있지 모두 있지 근데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루 일과의 가장 중심적인 시간을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 가장 무거웠던 짐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은 자기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남도 그렇게 보다 생각해갖고 우물에 올 때도 남이 안 오는 시간에 왔는데 사람을 피해 다녔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나가서 외쳐요. 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회복되니까 예수께 같이 나아가자. 피하던 사람이 드러내고 막 외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이 다 회복된 거죠. 상처와 아픔과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입니다. 아멘. 자, 코로나를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내 몸에 코로나가 들어오면 너무너무 힘든데 죽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약을 하나 딱 처방받으면 깨끗이 나아요. 그죠? 우리 약도 그러죠. 약도.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 하나 딱 먹으면 어느 날 두통이 싹 사라져요. 약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약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하나님 회복하면 문제가 회복된다니까요. 예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야곱과 함께 했던 야곱.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요. 난이 죽었다. 큰일 났다. 거기서 하나님과 실현했잖아. 이게 뭐예요? 그의 예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일 줄 알았던 형이 나의 보호자가 돼버렸어요. 놀라운 변화죠. 바로 이게 예배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위해 심쓸 것이 바로 이거.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되어져요. 예배의 결과물이 바로 인생의 회복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회복이 잘 일어나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고난의 문제를 확 뒤엎는 능력이 있는가?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게 왔는데 예배 드리니까 완전히 회복되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가? 어때요? 그럴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며칠 전 제가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대화해요. 사회자가 물어봐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드려본 예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언제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논산훈련소에서 드렸던 예배가 가장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는다. 저도 이 말을 듣고 나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군대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해서 입소대대에서 첫 주일을 맞이하고 오전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못 드렸어요. 그런데 오후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예배 드릴 사람 빨리 모여라 할 때 그냥 다다닥 뛰어갖고 그냥 줄 서서 입소대 교회를 갔는데 그때 드렸던 예배가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예배 형식이나 말씀이 좋아서 아니에요. 근데 기억에 남아. 그때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근데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요셉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때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러면 그때 왜 그 예배가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야복강가 야곱이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거예요. 어떤 예배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따라합시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 이때 능력이 일어나요. 가장 힘들고 근데 가장 간절하게 예배 드릴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형들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막 갈등 속에서 간신히 왕이 됐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자기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예요.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잖아요. 나이도 어려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쨌든 일천번제는요 솔로몬의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위대한 대왕이었는데 봤잖아요. 형이 아버지 죽이려고 했던 것도 솔로몬은 다 봤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막 살뚱줄뚱 다 알잖아요.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그의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간절함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은혜 주신 거예요. 야복강가 야곱도 그쵸? 내가 20년 동안 야곱이 정말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것이 싹 날아갈 상황에 처했어요. 목숨이 떨어진 상황에 처했어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간절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래요. 사람들이 어렵대요. 힘들대요. 근데 그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질 못한다는 거.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정말 예배가 정말 간절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모든 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힘든 그때에 간절함을 갖고 주 앞에 나와 쏟으세요. 여인처럼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예배가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삶에 이런저런 힘겨운 일이 있죠. 생각하면 머리가 터지고 답도 안 나오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결론이 이거잖아요. 아까 베드로전서 가면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해서 우리 뭐하게 하느냐?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예배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의 거듭남, 택함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자꾸 드려지는 횟수는 늘어나는데 예배의 큰 은혜와 감격과 축복과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내가 영과 진리로 간절하게 나가지 못하고 믿음 나가지 못하니 예배는 드리되 은혜가 없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하는 분?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 나올 때마다 믿고 나오시고 간절하게 예배 드리시고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집중하시면서 말씀에 따라서 잘 예배 드리신다면 이 예배가 바뀐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답은 그래요. 네로 황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이제 그런 고난의 때가 다가오는데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예배가 답이다. 여러분,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해 없애려고 했지만 지금 기독교는 세계 만국 가운데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힘은 뭐냐? 예배였습니다. 예배.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 힘든 걸 그냥 나열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고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답이 없고 정말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뢰면 그 예배에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큰 권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고난 때 넘어집니다. 박살이 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 통해 더 일어나게 됩니다. 더 튀어오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또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예배 가운데 서서 온전히 승리하며 튀어오르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서 예배에 정말 진정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드려지는 예배가 달라지게 하시고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늘 기울이고 집중하고 성령이 뭐라고 나를 말씀한 감동하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에 기울여 진리를 따라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내가 드리게 하시고 야곱과 함께 예배를 내가 드리게 하시고 늘 어려울 때마다 예배했던 아브라함처럼 늘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의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근심이 좌절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런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베드로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답은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감동하는지를 집중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말씀의 규모를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은 주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내게 허락하시는 예배의 교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간절한 예배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배드릴 때에 주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셨고 부와 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애써 모았던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가정이 깨어질 위기와 생명의 위험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밤새 예배드린 야곱,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위협했던 형이 보호자가 되며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바뀌었고 아브라함도 문제 때마다 예배드리면서 인생이 바뀌어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들, 영상 예배는 모든 이들까지도 기억하셔서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의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의 예배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의 삶에 이런 간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간절히 드렸더니 정말 내 인생이 바뀌었다. 문제 해결받았다. 이런저런 도움이 나타났다.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교통, 감동,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기쁨으로 기도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기도가 흘러가는 모든 곳곳과 이 나라와 세계 만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